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경건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 근본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가정의 경건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경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건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경건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경건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예배하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예배할까요? 부모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기도하는 삶을 살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가정이 경건하지 않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지만 그 자녀를 위한 울음 위에 우리의 눈물이 더해져야 됩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녀를 위해서 울기 전에 우리 자신을 두고 먼저 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다니실 때에 무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고 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죠. 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의를 보신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음란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울어야 될까요? 아니, 자녀들을 두고 울기 전에 왜 우리 자신을 두고 먼저 울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하여서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더러운 정욕들을 빼버리고 그 정욕들을 빼버림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우리의 눈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울어야만이 기쁜 영성을 가지고 자녀들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만이 그 자녀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음란한 행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만이 그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울지 않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두고 울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심히 통곡하여 경건을 회복하여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녀들을 울어주는 그런 경건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었을 때 자녀들을 경건함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57절부터 66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할례를 행할 때 사가랴는 그 이웃들과 친척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름을 요한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아들을 광야로 내몹니다. 이것은 참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광야로 내몹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그 아들, 거친 음식을 먹고 불편한 잠자리에 자면서 힘들게 살아갈 그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광야로 내몹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자신이 이 아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육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보내고 싶은 그런 학교들이 있었을 건데 그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사가랴가 살았을 당시
세례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는 좋은 율법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계열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계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율법 학교에 보내어서 율법 학사로 그렇게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내몹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유행에 민감한 민족은 없습니다. 근데 이 문화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어떤 오락이나 이런 것에서 패션이나 이런 것에서 유행에 민감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교육의 유행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 현상을 두고 한 교육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은 옆집 아줌마가 결정한다. 어떤 말이죠? 옆집에 있는 아이가 무슨 문제집을 푸는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영덕 전 총리께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더 좋아지고 개선될 거라는 소박한 기대 속에 계속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오늘의 정책은 내일에는 더 심각한 교육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인류 대학 합격, 돈 잘 버는 직업을 갖는 것이 목적인 양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을 펼치고 이것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돈 잘 버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사상을 심어주었을까요? 부모가 이런 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육에 대한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르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회의 교육 정책이 바뀔까요? 어떻게 이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떡 체험을 하자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 재미없는데요? 이 말이 아니라 그거 제가 배우고 싶은 떡이 아니에요. 옛날엔 재미없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것은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흥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딱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취업을 해서 한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팀장이 바뀌었어요. 자기 눈에는 그 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능력이 없게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왜 저 팀장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고수고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들은 사람을 길러야 되고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의 대안은 우리 자신입니다. 교육의 대안은 바로 기독교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 이 순종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설거머니 뒷걸음질 치면서 자녀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으로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본으로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경건을 가르치고 능력을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묵상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가브리엘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이 사가랴가 나는 나이도 많고 아내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되물었을 때에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죠?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것을 보면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벌을 내렸어요. 어떤 말 못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자, 이 기간이 요한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10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자마자 5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 속에 이 부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추적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했던 말은 두 가지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엘리의 마음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는 요한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하나는 메시아에 앞서 와서 준비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후 그 아들 요한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보다 더 풍성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장 67절부터 79절의 말씀입니다. 1장 67절부터 79절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확대한 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76절의 말씀입니다. 자, 7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이것은 17절의 말씀을 확대한 겁니다. 그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7절의 말씀을 볼까요? 7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제사함이라는 단어가 77절에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67절부터 79절의 말씀은 가브리엘이 했던 말보다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을 두고 표현을 했던 것이 더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대한 선포가 되는지 그것을 확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그냥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예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서 그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65절 말씀 볼까요? 6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다 산골에 두루 퍼짐에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 사갈의 깊은 말씀의 묵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전체 문맥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론 때에 제가 던졌던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들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부모들은 잘 모른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런 말들을 하죠. 엄마 아빠 입에서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라, 학원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 시간 아깝다, 게임 그만해라, 이런 말들입니다. 다 자랐던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런 말들입니다. 직장, 연봉, 취업, 그리고 결혼, 그리고 집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재테크를 할 거니, 이런 이야기들 쭉 들려줍니다. 이런 말들은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모들은 현재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었던 아이들까지 규제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시간과 계획을 짭니다. 그런 시간과 계획을 짜서 그 안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요. 심지어는 인생의 꿈까지 부모가 설계해 줍니다. 그 인생의 꿈을 설계해서 그 아이들을 그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행동에 대한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되겠죠. 자녀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격적으로 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엇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런 규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아이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의 삶의 지표가 되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 가치입니다. 네가 왜 태어났니? 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꼬여서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태어나서 이렇게 말썽이니? 너는 내 실수로 태어난 아들이야. 내 계획에는 없었어. 이렇게 종종 말을 하는 그런 부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되죠. 왜 그렇죠? 아이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그런 하나의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 텅 빈 공간에 돈이나 이성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친구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죠. 인간에게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누구냐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부모가 우리의 존재 권한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낳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이런 가르침들이 아이의 삶의 지표가 되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난제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부모의 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엄마가 이런 말을 했지, 아빠가 이런 말을 했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기자는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고통 속에서 그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외로운 인생의 길에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연 삶의 어려운 난제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두고 갈등하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할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들을 위해서는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으로 일어난 그런 명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실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할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가슴 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고 싶죠. 자녀들 가슴 속에 인생의 난제들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표들을 심어주고 싶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되죠. 물론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묵상 쉽게 이야기하죠. 말씀 읽읍시다, 말씀 암송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죠. 솔직히 어렵고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또한 그들 인생 가운데서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고 그들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문화가 되어진 이런 현실 속에서 올바른 삶의 지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 힘들더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마음속 깊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통하여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었을 때 그 자녀들 마음속 깊이 이 부모의 말은 새겨지게 될 겁니다. 나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 그런 것들 느끼면서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자녀가 내 통제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회의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강조하더라도 아이가 돌아서지 않는 그런 신앙의 형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는 한마디의 말을 우리의 아이들 가슴속에 던져주기 위해서는 다시 신앙의 기본에서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말씀 묵상으로 통하여 내게 주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새겨져 있어야만이 인생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경건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으로 통하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마음의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립시다. 다 같이 찬송 드립시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특히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보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물든 그런 영성들 때문에 우리 자신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보지 못하는 그런 낮아진 우리의 영성,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나를 두고 통곡하고 기도하여서 나 자신 속에 있는 세상의 허물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또한 내 눈이 밝아져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그 나쁜 그런 죄된 것들을 발견하여서 훈육하고 양육하고 교훈하여서 자녀들을 정결하게 양육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자녀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자녀들의 죄됨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땅에 떨어졌고 그 자녀들의 그 행위를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였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만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금 이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의 깊은 묵상과 말씀의 암송과 말씀을 읽음으로 통하여 내가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의 문제에 허덕이는 자녀들에게, 존재 가치에 갈등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 주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의 권위를 가진 그런 부모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잠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가운데 오늘 잠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들 속에 늘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신앙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녹아서 정말 주를 떠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의 뜨거운 불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녀를 두고 통곡하기 전에 나 자신을 두고 먼저 통곡할 때에 자녀들의 그 아픔이 보이고 그런 것을 통해 양육할 수가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통곡하여 영생을 회복하여 밝은 눈을 주셔서 죄를 구별하여서 자녀들을 옳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서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밝은 눈을 가져서 가정의 믿음의 문제들을 굳건히 세워서 상을 받고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데 삶의 문제들을 만나서 허덕이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충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들고 있고 가슴에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입술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던져서 자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무너졌던 것도 용서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자녀들을 세워서 하나님 오실 때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히 복을 받고 가정이 예배할 때 교회가 예배하여서 영원히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의 상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축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의 권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믿음의 유산으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